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잘 알려진 얘기지만 나야가라 폭포수 위에 두 지점에 이렇게 밧줄을 연결해 놓고 서커스에 출중한 사람이 그 위를 걸어 지나갑니다. 관중들이 막 박수를 치며 대단하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손수레를 끌고 손수레 앞바퀴를 밧줄 위에 올려놓고는 그 손수레를 끌고 밧줄을 건너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난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위에 사람을 얹히고도 이 손수레를 끌고 이 폭포수 위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러며 박수를 치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자원하시는 분 한 분을 찾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전심으로 믿는 거는 아니죠. 믿는다고 했지만 글쎄요. 진짜 믿는 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그냥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주르륵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거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급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세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구해 줄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네 저를 좀 구해 주세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나뭇가지 잡고 있는 손을 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다시 하늘을 향해서 거기 다른 하나님 없소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전심으로 믿는 것은 아니죠. 믿는다고 하지만 내 생각과 부합돼야 믿는 것이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뒷전으로 물려져 가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은 상당히 멋지고 대단하게 흥분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디오피아가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께 참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매달렸던 그러한 위대한 그의 신앙의 역사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려는 목적으로 또 거기에 라마의 성을 구축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에 대적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 같았으면 아사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이 아사 왕이 아람 왕, 이방인 아람 왕에게 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도 성전에서 금은을 가져다가 그것을 뇌물로 바치며 아람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수를 부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선견자,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왕에게 전하는 내용, 한편은 경고이고 진리를 상기시켜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겠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끔 하나님을 신인 동형적 표현, 마치 사람의 모습에 견주어서 표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눈이 없으시죠, 사실은. 하나님께 두루 감찰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딱 보면 모든 게 다 한 점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게 다 그분 앞에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 시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눈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열심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두루 감찰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 그렇게 열심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찾으시는 여호와의 열심을 발견하게 되죠. 찾으시는 여호와의 열심. 사실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표현은 신성 모독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막강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열심을 부리세요? 모든 게 다 그의 수중에 있건만. 그러나 이러한 표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지대하며 얼마나 죄송함 또 한번 간절하신가를 보게 됩니다. 이 간절하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 보기 위해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능력을 베푸시는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능력 베푸시기를, 열심을 품고 능력을 베푸시기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어디에다가 내가 내 능력을 던져줄까, 어디에다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까, 베풀어줄까, 이것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죠.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전달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필요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등에 부닥치고 땅에 떨어지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광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살펴주시고 계속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대해 주십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일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접했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두루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에 그 열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으니 우리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해야겠다라는 다짐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며, 그저 연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심이 혁혁하게 입증되는, 드러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며, 우리 이력서가 그렇게 여기저기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찰 수 있게 될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에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일주일에 한 2시간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 내내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마음. 기분이 좀 괜찮으면 하나님 좀 생각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순수한 순결한 동기를 가지고 내 행동의 한 모습을 이게 과연 여호와를 향하는 생각이며 행동인가를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뒤덮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는 자,
그러한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들을 일궈냈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며 그들은 많은 기쁨과 커다란 만족감 가운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다 얘기하는 분들, 아니요, 그분들은 만족감 가운데 인생을 즐겼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이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 떠나지 못합니다.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눈은 당신의 성령에서 떠나지 않기에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보내게 하시고 제자들이 광풍으로 인해서 막 배 호수 가운데서 고생할 때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힘내 겨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산에 계십니다. 기도로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이 힘겨운 가운데 노젓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고생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다는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니 더 가깝게, 더 강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 중심에, 하나님의 시각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 성경에 보시면 대표적으로 전심으로라는 표현과는 조금 어긋난 무심이 있습니다. 무심, 없을 무자의 무심, 그리고 반쪽짜리 반심이 있고 전심이 있습니다. 그 무심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 사무엘상 9장 2절에 말씀하기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출중한 인물의 대명사로 우리는 사울을 꼽습니다. 인물이 뛰어났고 키도 컸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에서 보기에 왕으로 삼기에 충분한 자격을 지닌 그러한 사울,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백성들의 기대와 환호 속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의 추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게 됩니다. 그의 인간적인 교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밀쳐내는 비극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달시키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상 9장에서 준수한 소년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그렇게 사울의 인생은 참 비참하게 쓰러져 가고 맙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그의 삶은 다 투자됩니다. 더 이상 사울은 웃음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심이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거의 없어 보이는 사울의 모습, 혹 있다 하더라도 정말 얕은 시냇물 정도의 그런 깊이를 가졌던 불쌍한 사울의 인생,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경우는 반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여기 솔로몬의 인생에 절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저에게 지혜가 필요하나이다. 그때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그가 기도했던 대로 간구했던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참으로 뛰어난 선택이었고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혜의 대명사로 살아갔던 솔로몬, 그러나 그의 아는 바, 그의 지혜와는 달리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부패 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수많은 첩과 와이프들을 두고요,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은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었는데 커다란 아쉬움을 남기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에 관한 그런 실패담들이 전도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그 많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세상의 모든 낙을 다 추구해 봤지만 솔로몬은 많은 것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지 못함으로 해서 반심짜리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젊은 자매가 선교사로 인생을 투자합니다. 몸도 작고 능력도 별로 많지 않은 여성 선교사가 그 험난한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저 선교사가 제대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들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오랜 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열심히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고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무덤 비문에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는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냈다.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들이 갈망해야 될 비문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 힘으로 일들을 해내는, 솔로몬은 너무나 많은 것이 있었기에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100% 쓰임받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교사 본인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그러기 하나님을 늘 의존하며 본인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인생이 복음에 합당한 인생일 것입니다. 전심을 드리는 인생, 전심으로 그 예가 다윗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았던 다윗, 그러나 다윗이 죄가 없다는 얘기가 또 아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점이 그의 인생을 얼룩지게 했고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창피스러운 그러한 범죄가 그의 삶 가운데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의 인생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 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범죄하면 곧바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자백하는, 범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한 줄이는 그러한 영적인
뛰어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 그러나 다윗은 범죄 가운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한 줄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던 다윗이었기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시편 86편 1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다윗이 이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추구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다윗의 인생에 죄가 없었다 얘기 못합니다. 다짐했지만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구한다고 진지하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의 이 기도 이후에 그의 삶 속에 또 범죄가, 성경에도 커다란 범죄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반복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 그러나 시편 119편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에 주고받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익스체인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킴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았습니다. 또 제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움에 주님, 제가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의 계명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 영혼을 묶는 은혜의 사슬로 저를 묶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의 전반에 흐르는 가르침입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는 지혜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셔. 다시 한번 은혜에서 시작하여 은혜로 종결 지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종결 지어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인정하게 하는 그 마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수 있게 되며, 그래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등을 때리며 땅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풍요롭게 쌓여갈 것입니다. 주님, 제가 충성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그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의지를 주 앞에 보여드리기 전에 주님, 제 의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겠나이다 기도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주의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하고 어금니를 깨물기 전에 주님, 제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나이다 라고 다짐하고 주의 도우심 구하기 전에 주님, 저에게 영혼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장을 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 영광을 보며 그 영광에 이끌겨 달려나가겠나이다. 주님의 도우심이 앞서가야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순종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이미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분의 뒤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다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러나 또 실패하고. 우리는 그 기도에 앞서 주의 도우심을 먼저 간구하는,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며,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의 풍요로움을 지금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능력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평생이라고 하는 인생의 생명과 인생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집과 자동차와 모든 것들을 거저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당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그리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나기에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흘리는 땀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우리 욕심이 그냥 머리에 떠올려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에 이 말씀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25년을 자기 본거지를 다 버리고 약속의 땅에 갔지만 25년의 세월.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 많은 실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여호와를 또 바라고 요셉,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엄청난 능력을 베풀어 주셨지만 형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팔려야 되고 종살이 했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갔어야 됐습니다. 그 후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전심으로 구했던 요셉,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해서 죽었다 복창하고 들어갔기에 오늘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보는 그 다니엘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니엘은 죽은 줄로 알았고 기꺼이 들어갔고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죽은 줄로 알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히브리서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토백혀 죽임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백혀 죽임당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불평했을까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순교의 그 자리에서도 찬송을 그치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했기에
그 선교사같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전개하시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 세상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이 일이 내 삶 속에 벌어지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냥 우리는 암에 걸려서 이제 참 힘든 분이 싹 낫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일 것입니다. 옥에 갇히며 시험당하며 돌로 얻어맞으며, 그래 톱으로 켜임당하며 칼로 창으로 찔림당하며,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그 사실을 아세요? 21세기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는 현, 우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이기도 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곧 뒤따라올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죽을 때 자기가 연주하던 그 바이올린을 자기 고향인 제노아 박물관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은 이 바이올린 다른 누구도 연주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바이올린은 사용한 그 나무 재료 특성상 계속 이렇게 만져주고 연주를 해줘야만 그 바이올린의 모습이, 쉐입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망가지고 결국은 쓸 수 없게 되고 제대로 된 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파가니니의 그런 바이올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내 바이올린이라고 하시면서 자꾸 만지고 사용되어져야만 바이올린이 제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끝이 나는 그 자리에, 사람의 지혜와 모든 노력과 계획이 무산되는 그 자리에,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빛을 발할 수 있기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적인 자세를 분명히 갖춰야 합니다. 고난 싫어하면 안 됩니다. 아주 인생 어려워집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 하나 발자국 하나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현실이기에 고난은, 고통은, 손해는 당연한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 손해보는 인생, 그 특권의식을, 기쁨을 배워나가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능력을 베푸십니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가 한숨을 내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속삭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갖다 대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두루 다니며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들. 기억하십시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두루 감찰하사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다. 그 찾는 대상이 우리이기를, 저이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향하기 때문에.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능력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찾고 계시는 줄로 알고 감사드리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혹 내 힘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니 지금까지 많은 시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고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순간순간을 매일매일을 주님께 매달리며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며 살아가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경험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 인생을 다시 한번 격상시켜 주시고, 사울의 무심, 솔로몬의 반심 상태에서 다윗의 전심으로 옮겨가는, 범죄했으면 속히 주 앞에 나아가 자백하며 영원토록 여호와 이름을 찬양코자 하는 다짐을 주 앞에 보여드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 심령들 다 되게 하시며,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현장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존귀케 해드리는 삶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